제가 깨알같이 원고지를 한 6페이지 이렇게 A4 용지로 썼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 이 시간쯤 돼서부터 마치 목욕탕 한정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어제 오후에도 들더니 오늘도 이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땀이 줄줄 나고 그래서 핵심을 중심으로 한 3분의 1 좀 줄여가지고 말씀 성경 구절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전달하고 예배 시간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아마 이 갑작스런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들 훈련용으로 준비한 말씀이고 교재인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좀 들으면서 9월 이후에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전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2시부터 땡기면 이제 좀 젊은 강사님들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인도할 일도 없고 또 외부 강사가 올 일도 없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대로 헌신 예배도 없고 오직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일단 목자들을 위한 교육을 한 12번 정도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번. 그래서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목자로서의 어떤 소양, 책임감, 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들이란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움과 훈련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겸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군사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오는데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약속 하나는 그래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는 거, 세례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배우는 자리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온누리교인가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로펌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한양대학의 그 간호학과 조교수였는데 그 부부가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갔더니 6년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가르치더래요.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 쭉 가르치더니 7년째에 이제는 다른 사람 좀 가르치는 일에 나서라. 변호사가 좀 바쁩니까? 교수들도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도우라. 그 가까운 교회, 어려운 교회라면 우리 같으면 지하, 상가 뭐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상가, 뭐 지하 교회 이런 데 안 가고 거의 80억이나 들여서 잘 지어놓은 우리 서울 수문교회로 오셨어요. 와서 이제 새벽에 와서 설교를 듣고, 새벽은 참 좋은데 주일 낮에 있으면 우리 사모님 한 번씩 열을 내고 그러시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6개월을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장로님이, 정철도 장로님이 그분 뒷조사를 쭉 해보니까 대학 교수의 로펌의 대표에 그런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설득설득해서 등록을 했어요. 마침 그 집에도 딸이 둘이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딸이 둘이었는데 그 공통부모 때문에 좀 친하게 조금이라도 말을 더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신 말이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6년 동안 배웠으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를 가야지. 그래, 당신 같은 이런 부부들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려운 교회 가서 헌금이든지 사람 숫자는 도움이 되는 곳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새 뭐 서울의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뭐 30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개척해서 세우고 성도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것이 참 귀하다 싶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고 성도들도 그 속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6년을 겸손하게 배우든지, 아니면 다 배웠다 싶으면 이전에 남들을 자신이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배웠고 쌓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자리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온누리교회의 교회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움에도 조금은 소홀한 면이 있고, 또 가르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의 제목을 깊이 넓히고 깊이 잡아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나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능력을 갖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집안 평안하고 내 노후가, 현재가 또 안정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거의 때로는 부인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아기 하나를 이렇게 잉태하고 또 기르고 낳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배가 불러고 난 뒤에서부터는, 임신되고 난 이후부터는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더군요. 아이 정신세계나 몸에 문제 생긴다고 감기약도 안 먹고 그 벌벌 떨면서 견뎌내는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생활하기까지는 결혼하고 난 이후까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배 속에 잉태했을 때, 출산할 때 고통뿐만 아니라 미운 3살 때려 죽일 7살 뭐 이런 표현 쓰기까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혼시키고 난 뒤에도 봐줘야 되고 오만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는 이 부모의 수고, 이런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성도들, 교인들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남의 목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상에서 100%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에까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못 미치면 반성할 줄도 알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려 기도할 줄도 알고 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의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거 기억하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께 부탁하니 말씀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오래 있었던 성도님들은 경험하지 않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적은 세월이 지나면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삶의 목표도 바꾸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는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하는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DNA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가정에서 다시 모여서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장, 소그룹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 성경을 잘 아는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큐티 나눔 모임으로 모였으면 큐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장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그룹 리더처럼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작은 무리로 큰 무리로 모이든지 간에 모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모임의 목적 또 방식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풀고 묶는 기도를 하면 또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푸는 응답을 주시고 묶어달라고 하면 묶어주시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물론 어렸을 때입니다. 기어 다닐 때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다가 교회도 풍비박산이 나겠다,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겠다 싶은 위험한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방식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에 아이들 두 아이, 세 아이를 불러 모으고 아내와 함께 앉아서 1일 날은 잠언서 1장, 3일 날은 잠언서 3장, 10일 날은 잠언서 10장, 하루에 한 장 찬송 대충 하나 잡아서 부르고 그거 한 번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러다가 망하겠다 죽겠다 싶으면 가정예배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모이기 힘들면 이웃과 함께 모여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혼자 살 때 미혼이었을 때는 밤을 새고 금식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했던 일은 그 가정 예배였고 그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를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에서 형제가 기도하면서 서로 묶인 것을 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풀려지고 목장 식구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를 묶어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혼자서 아무리 요동하고 부르짖어 봤자 기도 응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관계를 회복하고 풀고 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리고 아니고 땅이 먼저입니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고 이렇게 된다고 순서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 오로지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정에 모이던 소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둘째,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셋째, 코이노니아, 형제 자매들의 힘든 형편들 때문에 물질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는 애찬과 성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넷째,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오로지란 단어가 기도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 가지 행위 모두를 수식하는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오로지 서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고 오로지 애찬과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를 했다. 이 네 가지에 다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장의 모임, 우리 소그룹의 모임이 그렇게 흘러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부부싸움한 거 상담하고 반상의 수준 비슷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장의 모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수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수로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하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베드로 한 사람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12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쳤다는 뜻이고 근데 가르침의 내용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목장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0개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각각 20명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죠. 단수.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미리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주보에 그 답을 적어가지고 같은 내용을 같은 식구들에게 다시 리마인딩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하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다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수용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집니다. 또 이해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50명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선생님의 강의나 가르치는 내용을 다 알아듣는 학생이 5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새는 한 30명 되는데 30명 중에 제대로 선생님 가르치는 걸 100%다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사처럼 목자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대여섯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10명 이하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대책임질 시켜주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임이 소그룹이 초대교회는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몰라도 그들이 모일 때 나누었던 가르침은 방금 성전에서 듣고 온 가르침 하나, 즉 단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모든 소그룹이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았다고 해서 일일이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그런 중간 목자들도 리더들도 간혹 다른 교회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온갖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전하지도 않는 말씀을 자꾸 가르친다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좀 길다는 소리는 종종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하기를 힘쓴 것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소그룹 철학이 이렇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반상의 부부싸움 이야기, 불신자 눈치나 보면서 그 사람에게 분위기를 맞추느라고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적인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목장에 가는 그 목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눈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여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일어나느냐? 응답이 안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제약된 요소,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내 몸에서 가지치기 해내어서 생활에서 가지치기를 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지 기도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될란가?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안 된다, 못 견딘다, 이런 그 주의 소신,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수한 말씀에 대하여 순수한 믿음, 액면 그대로의 믿음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두세 명, 한 4명, 5명 되는 친구들끼리 큐티를 나누는 모임도 있었고 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물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은별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각각 그 나름대로 많은 약물이들을 맡기시고 써주시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들이었는데 그 기도한 모임대로 유학하고 싶은 사람은 유학하고 다 그렇게 되어서 한 가닥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감정을 막 나누는 즐거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기도 응답받은 것 가지고 어디서 이야기하면 이 인간들이 또 자랑한다 이러다가 내가 힘들다고 제대로 못 살아서 실패하고 고통스러워서 힘들다 그러면 불쌍히 위해서 함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부터 소외 내지는 왕따를 시키거나 무시를 하더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원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기도 응답받아서 감사해서 자랑하면 밥이나 사라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안 하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이게 어쩌다가 문화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이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돈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 모여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그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를 그 집문 앞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7절 풀렸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풀렸습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 인간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자녀의 미래가 풀리지 않는 일,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다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지, 맨날 인상 쓰고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푸념이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고 자랑할 할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고 신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희생을 합니다. 근데 희생의 목적이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다음에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교처럼 버리고 빈 공,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막 움켜쥐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 염치 없는 욕망을 표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려고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종종 그런 모임에서 혀를 끄끌 찰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놓고 서로 거기 차지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 와저리 모자라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인 것처럼, 또 실제로 많이 가졌어요.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더 평판도 좋고 주님도 알아보시고 눈치채시고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셔야 하고 기도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 구원, 오늘 시험, 낙심, 유혹,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고통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건축헌금 해야 되고 성경헌금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돌아봐야 되고 모든 것이 낭비가 되는데 기도 응답받는 재미가 있고 하나님이 현재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신나고 즐거워서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할 장래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있고 사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릴 것이고 묶여야 할 재난이 묶이고 질병이 묶이고 환난의 문제가 묶이고 결박되는 일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은 열리고 비전은 열리고 선교와 전도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단의 근세는 결박될 것이고 묶여서 장난을 더 이상 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사들의 사역이 열릴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 주인 노릇하는 어둠의 영들은 묶일 것이고 결박될 것입니다. 목장의 기도는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길을 서고서라도 이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체험하게 될 천국의 기쁨과 그 열매를 이 땅 위에서 미리 조금씩 체험하고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목장 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기쁨으로 목장 식구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간절히 여러분의 집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라고 또 처진 것은 깨매어 주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목장 모임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오래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매주마다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한 주 결석하고 어디 갔다 오면 자신이 없는 현장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목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또 마음에 품고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목장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